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그런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긴 것이 아니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덴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덴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그냥 복음을 그냥 전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아덴에서는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일부의 사람들만 몇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에 꼽을 만큼 몇 사람 정도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방식을 원래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만 지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성해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제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게 맞는데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일하니까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예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지혜로 이성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결과로 드러나는 셈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는데 이 아덴에서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이 반성을 합니다. 물론 아덴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우상이 너무나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 또 인도 같은 경우 일본이요 기독교인 수가요 다 합쳐서 한 15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인구가 그러면 얼마냐면 1억 2천이 되는데 150만이면 1억 2천이면 상당히 이제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 100명에 1명 정도, 한 명 조금 넘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니까 많이 믿는 게 아니죠. 많이 믿는 게 아니고. 그럼 인도는 또 어떠하냐? 인도는 이제 예수님 믿는 숫자는 많습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2,800만 많죠. 2,800만이라면 적지 않은 수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인구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면 좀 다릅니다. 인도의 인구가 14억 4천만입니다. 14억. 그러니까 14억 4천만 중에 2,800만이라면 퍼센테이지가 얼마인가 보니까 한 2%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인도나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신들을 이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나 인도나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2,800만이라 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4억 4천만 중에 2,800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1억 4천만 중에 고작 150만밖에 안 돼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을 텐데 그만큼 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신들을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아덴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너무나 가득하고 종교심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신을 믿게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이들의 같은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깨달았던 것을 진작에 깨달았다면 그 전의 방식으로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몇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누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이런 게 증명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전달하거나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해서 그들이 또 예수를 꼭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안 믿겠다면 오늘 아덴 사람들처럼 안 믿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성경적인지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물론 논리적, 이성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할 때는 뭐 위에 필요하냐면 이성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탕 위에, 믿음 바탕 위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이성과 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성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봐야 되지만 이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제가 이틀 전인가에 3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문적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도 믿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도 믿지 않고요. 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 성경의 기적도 믿지 않고 그냥 그냥 인간적으로 다 그냥 접근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냥 좋은 책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아닙니다. 문화 비평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꾸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다 하나하나 증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제 바울이 얘기한 것을 좀 요약하자면 천지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시공간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요거를 더듬어 알게 된다. 요거를 어제 얘기했거든요. 자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 자체는 다 맞아요. 천지의 주제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가까이 간 것도 맞는데 이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아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이 그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너희 시인 중에 이 너희 시인이 누구냐면 찾아보니까요 아라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라투스라는 이 시인이고 철학자인데요. 이 스토아파 출신입니다. 스토아파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주가 하나의 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보편적인 질서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이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분의 자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바울이 이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요 얘기를 그 시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다 자손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니다. 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돌이 우상으로 똑같이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혹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뭘 알고 하면 아는데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몰라서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위인들 많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라든지 아니면 이순신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다고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해서 이들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들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간과하셨다는 거죠. 이들의 죄에 대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했는데 알지 못한 죄로 벌 받는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알고 해야 이게 말이 맞는데 알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해답이 간과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고 제가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이 사람들은 무조건 형벌을 면하였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이들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간과하셨다, 넘어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아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몰라서 안 했다,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징조가 또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복음이 다 전파된 그때, 여러 가지 재난도 나타나지만 복음이 다 전파될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때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 그때 이제 세상이 다 끝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도 나타나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인내 나팔 대접순으로 그렇게
세상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다 이제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역사하냐?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니면 뭐 사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사도와 다를 바가 없죠. 누구냐?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집사하지만 거의 뭐 사도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특별히 뭐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빌립과 스데반은 집사이긴 하지만 이들도 사도와 다름이 없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역사를 보고 있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있던 예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지금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르게 이해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잘 몰랐겠죠. 그런데 지금은 알잖아요. 아는데 알고 안 믿은 거는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라서 안 믿은 건데 지금은 알고 안 믿기 때문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다는 말은 이제는 아니까 간과하지 않는다, 묵과하지 않는다, 벌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산 자들과 죽은 자들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당연히 뭐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얘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어떤 책임이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영광을 떠나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고 주의 얼굴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있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지옥이 되는 것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으세요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는데 넘어가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의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뭐 이렇게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납치해 올 수는 없는 노리. 납치해 온다고 예수님 믿는 건 또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억지로 데리고 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꼭 예수님을 믿는다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하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특정일을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가 되니까 좀 늦긴 했지만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10년, 20년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또 마음을 열고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해가지고 뭐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명의 영혼이, 아니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족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불안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문한 권사님 언니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